오늘 본문과 우리 찬양대 곡이 맞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본문을 준비하고 주를 만나서 그 다음에 찬양곡을 물어봤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처럼 같이 연결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거친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방황하며 외로워하며 쓰러지지 않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서점에 진열된 책을 이렇게 보다가 한 책의 표지에 써 있는 한 문장에 마음이 확 가게 된 적이 있어요. 그 책에 써져 있는 그 한 문장이 뭐였냐면, 삶이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삶이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된다. 그런 문구였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찌들게 되면 뭔가 특별한 꿈과 특별한 기대보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꿈이 되어집니다. 삶에 지치면 그냥 평범한 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죠. 매일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나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주변에 계신 분께 안부전을 하면 어떻게 요즘 잘 지내십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하시면 목사님 마지못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기에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지쳐서 평범함조차 꿈이 된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단순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것 또한 참 허락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과 위로를 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응되지 않은 새로운 도시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을 하고 늦은 밤에야 퇴근을 하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점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인해서 과도한 업무와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었고 또 친구들과 약속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가족과의 연락도 뜸해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갈수록 미소와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외로움만이 가득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유난히 몸과 마음이 무거워져서 힘듦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 힘들고 괴롭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길 모퉁이에서 한 노점상의 할머니가 따뜻한 커피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 저에게 커피 한 잔 주세요. 할머니는 지쳐있는 그 청년에게 커피 한 잔 달라는 그 청년에게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잠시 잡으며 말합니다. 아유, 내 손주 같은데 요즘 참 추운데 건강 조심해야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힘내, 괜찮아,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 청년의 마음이 울컥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또 혼자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면서 아파하고 지쳐 있었는데 그에게 따뜻한 말과 그 손길과 그 위로가 정말 큰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마음 한켠에 따뜻함과 용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아침 할머니의 커피를 사며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삶의 여유와 또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주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 또 자신이 받은 사랑과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청년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힘든 일과 책임, 스트레스 가운데 여유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신앙 가운데도 보이게 되죠. 신앙이 나에게 힘과 또 나에게 소망과 치유와 에너지가 아니라 신앙 또한 나에게 한 짐이 돼서 나를 삶 속에서 찌들게 만드는 힘든 짐이 돼서 찾아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든 삶 가운데 누군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과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곧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할머니에게 전해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녀는 우리처럼 참 평범한 삶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오늘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이 성전을 나아가 세상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기온이 한 40 정도로 육박하는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왜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 수군거림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그녀는 평범한 일상조차 누릴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현재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녀에게 큰 흠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되는 이유와 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홀로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오게 됩니다. 이는 그녀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또 외롭고 상처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녀는 단순히 이 물리적인 물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사랑을 갈망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된 실패, 결혼의 실패, 삶의 실패, 또 상처를 내서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자책하며 괴로워하면서 고립되고 지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든지 누구와 연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어도 전화 한 통에 카카오톡, 인터넷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지만
참 신기하게도 정작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터놓을 수는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깊이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더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이 교회에서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SNS나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거기에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 보면 참 부러운 일상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싶었던 옷이나 또 선물들, 여행들, 음식들을 올려놓은 거 보면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매일 가고 싶은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SNS상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그 사람들 마음속 안에는, 이면에는 한편으로 다른 사람과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외로움과 괴로움들이, 열등감들이 빚어져서 더 많이 SNS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고 마음 문을 굳게 닫은 채 그냥 외롭게 매일매일 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수가성 여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취와 성공만을 요구합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이나 우리 친구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대한 기대와 도전보다도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꿈 자체를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나 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꿈이 없습니다. 왜? 실패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꾸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튀지 않게 이 정도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성공만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성공하고 잘하고 열매가 있어야지 대단한 거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다 넘어지게 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그냥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도움을 주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어쩌면 시대적인 문화가 그렇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지갑을 놓고 가서 지갑을 가져다 주려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사기꾼으로, 도둑놈으로 몰리는 그런 참 무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참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을 찾는 그런 시대, 공동체와 또 서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어려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함께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저희 구역 리더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구역을 감당하자 해서 구역 리더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성도분들에게 몇 번 물어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쑥스럽고 숫기도 없으시고 하시지만, 한편으로 왜 말씀을 못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까? 한편으로 대대어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함께 말하고 격려하고 또 그것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할까? 너무 각자와 개인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변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매일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함, 정서적 어려움 등을 주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정서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울증과 또 조울증,
공황장애, 어려움들, 많은 스트레스와 힘든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얻지만 그런 것도 우리에겐 사치가 된 채 평범한 것을 꿈꾸는, 또 현실의 무거움 가운데 그것을 기대도 하지 못하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여러분 영혼의 생수를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외롭고 힘들고 또 지치고 쓰러져서 아파하는 오늘 수가성 같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과 육신의 괴로움과 내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오늘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두려움과 고립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약속을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고 계신 거죠. 오늘 4장 7절 말씀 보면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심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난처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되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깃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난처한 질문,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을 걸어주고 계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구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의 문화적인 벽과 또 종교적인 장벽을 넘어서 그녀에게 다가선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방의 지역으로 문화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넘어가고 계시죠. 정오에 더운 날씨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문화와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 또한 그 상처와 갈증의 근원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의 이 갈증은, 이 물리학적 갈증은 영적인 갈증을 상징합니다. 예수는 그녀에게 생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 깊숙곳에 있는 무엇인가 회복과 구원을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질 않고 또 편안하고 또 그냥 안정을 찾지만 잠깐일 뿐입니다. 그것은 잠깐 햇빛 가운데 그늘을 피는 그늘에 쉬는 것이죠. 진정한 문제 해결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이 해결돼야지, 진리가 그에게 임해야지만 그가 자유케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예수는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오늘도 똑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 상처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늘 수가성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냥 평범한 일상, 사람들의 눈총과 사람들의 그런 비판의 말이 아닌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뛰어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와 짐과 괴로움들은 그 즉시로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구원의 길로 즉시로 뛰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여름날, 그 더운 날씨에 혼자 숨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이 여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가운데 벗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나를 붙들고 있는 깊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평범한 꿈을 꿈꾸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너무 바쁜 일상과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요즘 여유가 없어.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의 분주함과 또 일상 가운데 상처가 많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밭 가운데 영혼의 생수를 터뜨려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든지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어떠한 괴로움이 있든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마음의 어려운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걸어갈 때 더 멀리, 더 즐겁게,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동고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영적인 갈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뭔가 내 삶이 편안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사람들 간의 비교, 불안과 두려움을 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잠깐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갈증을 채워보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갈증과 공허함만으로 우리를 좌절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양 아시나요, 여러분?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나를 영원토록 지키를 확신하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시나요? 우리 이 찬양 오늘 수가성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영혼의 생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지친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시간 성령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또 새로운 영혼의 생명수를 먹고 이 성전을 나가서 오늘 수가성 여인과 같이 담대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와 같이 버리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수가성 여인이 찾아왔던 예수님과 같이 이 시간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오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또 소망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이 날마다 지옥과 같이 힘들고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과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아버지 모든 것을 놔버리고 같은 그러한 절망감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생명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지치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고립되고 아무 때 희망을 둘 수 없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과 같이 아버지 새로운 인생의 소망과 위로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수가성 여인과 같이 아버지 이 성전을 나가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소망과 격려의 삶을 아버지 해나가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받게 하시고 삶이 지쳐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과 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과 주변의 환경에 아버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나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